마태복음 10장 29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2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들 아시죠?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허락하신 것을 향하여라는 제목입니다. 1993년 7월 26일 날 목포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당시 목포공항 앞에 있는 운거산이라는 산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승객 중에서 66분이 돌아가시고 44분이 이제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앞쪽 좌석의 승객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뒤쪽 좌석에 있던 승객들은 한 절반 이상 이렇게 살아나셨다 그래요. 이 비행기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서 그 피서를 떠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그렇게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는 보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그런 일을 만난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기적적으로 앞쪽에 앉으려다가 무슨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얄궂은 운명입니까? 자리를 앞으로 바꾼 이들은 목숨을 잃었고 어쩔 수 없이 뒤로 바꾼 이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난 아이가 30년이 지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출마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학교에 가니 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를 통해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이뤄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허락해 주신 이름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작은 일 하나로 180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헤어져도 저녁에 다시 만날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고민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은혜와 기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에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가 모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애굽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피가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꼬이고 10가지 재앙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야, 이거 재앙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에게 너가 이 재앙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끝나면 내가 너희 백성들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 나가는구나. 야, 드디어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는구나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바로가 번복합니다. 우박이 내려요. 야, 한 번만 이 우박 그치게 하면 우리가 보내줄게. 근데 또 우박이 그치고 나면 보내주잖아요. 메뚜기가 나타나도 보내줄게. 그리고 보내주지 않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마음이 들락날락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을 10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희망을 가졌다, 절망했다, 희망을 가졌다, 절망했다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다 보고 10번의 그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을 경험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마지막에 장자까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져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다른 이들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한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기다림과 때론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렇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미래로도 알 수 없고 만나는 일의 의미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참새가 나오는데 이 참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래되던 품목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값비싼 그런 귀하지 않은 날짐승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날짐승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을 다해서 구원하신 우리 사람들, 믿음의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세지는 않습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은요 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많아서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제가 본다고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는데 머리카락이 되게 많더라고요. 늘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교회 와서 나 머리카락 빠졌는데 그렇게 한 2가닥 빠졌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머리카락은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머리털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마트에 가면 특히 우리 둘째 아이가 막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가끔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뭘 하냐면 아이가 정신없이 장난감을 보고 있을 때 숨어요. 안 보이게 이렇게 숨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황해요. 막 당황하고 막 정신없이 놀다가 아빠가 없으니까 막 놀라고 무섭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찾으면 제가 짠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아무리 노는 게 장난감 있고 그렇게 신기하더라도 엄마 아빠 꼭 보고 다녀야 돼.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없어져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한 번은요 정말 그러다가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저쪽 이마트에 갔다가 이마트가 아니라 이케아에 갔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하면서 따라오길래 한번 잘 찾아오나 몰라 앞서 가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 저희 아내 첫째 셋이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요 온 그 이케아를 뛰어다녔습니다. 시험을 주는 이유,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그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요.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고 그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무관심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정말로 머리털까지 하나라도 매일 새신바 되고 우리에게 늘 관심 갖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락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허락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으로 나아가야,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 가운데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 말라라는 뜻은 놀라다 경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놀랄 일을 만납니다. 깜짝 놀라고 경악할 만한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랜만에 아이들 보내고 TV를 켰는데 아침마당을 하더라고요.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침마당을 하길래 이제 봤는데 거기에 한 분이 나왔어요. 송솔나무라는 플룻 연주자가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누군지? 송솔나무. 못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제 플룻 연주를 하는데 유명한 연주자라는 거예요.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막 부탁하는 그런 연주자라는데 연주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연주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주를 막 하고 있는데 순간 삑사리가 탁 났어요. 저희 아내는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간주가 탁 나오는데 이분이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틀려서 창피해서 눈을 감으시나 했더니 눈을 감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중얼중얼. 입모양을 봤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송솔나무라는 분이 플룻을 늦게 시작했대요. 늦게. 근데 그 사연이 좀 특이합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잘 간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가난한 임원부 댁에서 그냥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난을 만난 거죠. 근데 하필이면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뭔가 잘못됐는지 한 학년 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동양이고 왜소하고 다른 애들은 공부도 다 잘하니까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매를 맞았어요. 너무 맞으니까 이분이 도망치려고 쉬는 시간마다 학교 화장실로 갑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이제 숨어 있는데 그 순간 어딘선가 아름다운 소리가 들었대요. 무슨 소리겠습니까? 플룻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플룻 소리 나는 데를 찾아가서 그 플룻 연주를 시작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침마당에서 그가 가장 인상 깊었던 연주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연주했던 세계의 막 유명한 연주홀, 막 유명한 나라에서 연주한 것보다요, 남수단, 우간다, 막 무대가 없어서 식당을 막 빌려서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연주했던, 그들을 위로했던 연주가 가장 행복하고 인상 깊었던 연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어요. 하나님 왜 나 이거 만나게 하십니까?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내가 과연 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애쓰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플룻 소리를 들리게 하신 분이 누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연주를 늦게 시작했는데 그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전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붙잡고 이겨내니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피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길만 찾아가자고 합니다. 이미 만난 고난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면 결국은 사달이 납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허락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약간 코미디 영화인데 거기에 아주 인상 깊은 대사가 나옵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하나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누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려워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영화에서요. 진짜 하나님은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감당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능히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고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잘 이겨내면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불만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그 일은 그냥 내 인생의 장애물, 아픈 기억,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일,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내가 애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어려운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향하여 늘 감사와 순종과 충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주님,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의 일들 가운데 놀랄 수 있고 깜짝 놀랄 수 있으나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고단한 일,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남교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세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그냥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만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